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중요한 망대들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립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맡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전도운동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한 영적인 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 있으면 사실상 많은 것들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낭비하는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떠버리면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앞에 서론을 너무 많이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원네스 되어지고 또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정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정말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나에게 혹시 문제가 남아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다 내려버려야 돼요. 내리고 나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완전히 흑암 속에 이 땅이 덮여 있구나. 그 다음 이정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내 심령 속에 뭐가 먼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내 심령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가장 중요한 미션, 전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도 운동, 이걸 가슴에 진짜 품는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듣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이정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정표를 내가 진짜 이제 만나야 그 다음에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종합적인 답이 하나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138의 언약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138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계획하셨냐면 땅끝까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스타트의 자리에 우리가 선 거예요. 이 이정표를 통과해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트의 자리에 그제서야 우리가 선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요 세 가지 이정표를 통과한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요 이정표를 통과하고 스타트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9전 현장도 딱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이 이정표를 이 사람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 속에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는가? 이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가?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말로 전도자의 가슴이 그 눈물이 있는가? 이걸 위하여 내 열심, 내 노력, 그걸로 안 되고 진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진짜 그 가슴이 아직 이해 안 된 것입니다.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에 내가 몇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그거 말고요,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정말로 내가 이 복음으로 이 이정표를 딱 지나고 나면 이거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눈이 열려진 사람은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우리 몇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고 몇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지금 그런 수준으로 제가 목회에 중심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이 이정표를 다 통과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거기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집중되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자리까지는 세워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지금 중심에 담고 목회 방향으로 잡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간판을 아무리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달아놓고, 안디옥 교회 또 되게 많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고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아놔도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이정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이런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가슴 속에서 정말 하늘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진짜로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떤 눈이 열려지냐면, 문제 보는 눈이 탁 열려집니다.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져야만 빨리 이 문제에서 넘어가 버립니다. 소비되는 시간이요 확 단축이 되어버려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 봐버리면 맨날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헤매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문제 속에서 인생 살다가
그냥 겨우 천국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나중 가서 확인해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서론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지금 브리스가 부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 자녀, 특히 전도운동해야 될 자가 사건과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필연적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마음에 딱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일단 이 사람들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로마 속국 시대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지금 사실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또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해서 어째서 예수가 주냐? 주는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핍박도 오고 제약도 오고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속국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요. 이 계획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눈을 딱 떠야 돼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 여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엄청나게 앞서가는 사람이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피부색이 이상한 친구들, 그 박일준 혹시 아세요? 아가씨 이러면서 노래 불렀던 박일준, 그 다음에 인순이, 이런 여자들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주한미군 중에 아마도 그 이제 흑인하고 그렇게 뭐 가정을 이뤘는지 결혼을 했는지 하여튼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흑인으로 나온 거죠.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비하해서 불렀던 단어가 있는데 아마 모를 겁니다. 예, 튀기라 그랬어요. 튀기. 예. 튀기라 그랬어요. 뭐 기름에 튀겼는지 예. 그 튀겨졌다 그래서 튀긴지 하여튼간 새카맣게 나왔으니까 사람이. 그리고 피부도 또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름에 튀겨져 나왔다는 그런 의미인지 하여튼간 튀기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엄청난 상처 속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알고 보니 지금 요즘 시대를 잘못 만나 그렇지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최첨단이에요, 사실은. TCK,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1세기형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아이돌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한국 아이들만으로 아이돌을 꾸미지 않습니다. 동남아 공략해야 되니까 동남아에 괜찮게 생긴 아이들 영입해가지고 중국 공략해야 되니까 중국 애들 중에 또 괜찮게 생긴 아이들 그래도 오디션 뽑아가지고요 다 해서요 전 세계로 지금 공략해 들어가요. 아니 불신자들도 장사해 먹으려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K문화 팔아먹으려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런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 그룹 안에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세계화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바깥에는요 지금 날아다니는데 사실 우리 다락방이나 진짜 TCK 이런 거 얘기하지 다민족 이런 얘기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일반 교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통번역 그것이 복음 때문에 통번역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렘넌트 후대들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지금 그 시대에 앞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걸로 인하여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내가 선택한 대로 옵니까? 내 마음대로 안 와요.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국은 그 결과들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추방을 당했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중국의 우리 심선교사 주천명, 그 선교사가 뭐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는데 추방을 당하니까요.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총각 같으면야 그냥 달랑 나오면 되죠. 그런데 이미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려고 하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예 그 업도 전부 로마에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재산도 전부 거기 있을 것인데 거기서 추방을 당해버렸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순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고린도로 나온 겁니다. 지금 주천명 선교사가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서는 한국 나와서 이제 술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면서 여보 한 잔해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러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니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당연히 인도받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하여 빠른 눈이 열려지면 시간이 완전히 단축된다니까요. 이런 거에 헤매고 상처받고 이럴 새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냈는데 여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필연적인 역사들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잘 몰라서 그냥 우리 교회 다니나 보다. 혹시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한 교회에 중직자가 되어졌다. 그럼 중직자가 되었을 때에는 결론이 딱 내려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 결론이 안 내려지면 사실상 늘상 헤매야 돼요. 늘상. 중직자가 됐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까? 중직자일수록 교회 문제 더 달 보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문제 보는 눈에 대한 정확한 결론 딱 내려버리고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은 이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빨리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사역자의 눈. 구경꾼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눈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정표를 통과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도운동하라고. 복음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안도 누리고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증인 되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운동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모두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신분, 그 미천한 우리의 신분을 최고 신분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최고 신분, 정복자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최고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누가 저 병든 자들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정말로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누구라서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은 이제 주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계속 누리면 이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주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직 안 받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받았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어릴 때 돈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돈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 이 돈 가지고 먹을 거 사 먹어라 이러면 한 번만 딱 체험하면 이 돈 들고 가서 먹을 거 한 번만 딱 사 먹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바리바리 먹을 거 싸들고서 갈까요? 아니면 현찰 들고 갈까요? 현찰 들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른이 용돈으로 현찰 5만 원짜리 하나 탁 주면 존경의 눈빛으로 탁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찰 5만 원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는 5만 원어치의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확실하면 아직 안 받았어도 받은 것처럼 기뻐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이미 나에게는 받은 거나 다름없구나.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 이 사람에게 진짜 오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함께 누릴 하나님이 드디어 누굴 붙이냐면 제자를 붙입니다. 제자의 축복. 참 제자와의 축복. 좋습니다. 정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이 제자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고 있으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나보다 더 큰 인물로 자라나서 정말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하여 더 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 속에 소원이라면 이 일을 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제자와의 만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맨날 나보다 모자란 인간 만나면 어떨까요? 난 진짜 전도해야 되겠는데 나보다 모자란 인간 맨날 지치작거리만 해줘야 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치유 대상자, 영적 문제 이런 친구들만 만나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요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꽂히는 거예요. 어디에 꽂혀야 됩니까? 제자요, 제자. 제자의 축복. 그리고 이 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예정하신 현장을
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는 재생산의 응답, 이것이요 계속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지역보고만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인구 절벽이죠? 돈이 없습니까? 교육이 부족합니까? 나라가 없습니까? 아니죠. 애를 안 낳아요. 재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전도 절벽 시대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 절벽입니다. 제자 절벽.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안 일어나면 끝 아닙니까? 아무리 앞에서 한 사람의 전도자가 막 생을 걸고 뛴다 쳐도 결국은 애 낳을 수 있는 양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혼자서 애를 막 아무리 낳아도, 아니 얘네들이 아무도 애를 못 낳으면 얘네들 수명 다하는 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그걸 쳐다볼 눈이 없었어요. 사역자의 눈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만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 제자를 못 남기면 끝입니다. RTS가 계속 운영되고 유지되는 길이 뭘까요? 제자예요. 전도신학원이 어느 날 슬슬 문을 닫더라고요. 왜 문 닫았을까요? 제자가 없어서. 슬슬 문 닫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슬슬 문을 닫을까요? 제자를 결국은 못 남긴 거예요. 성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을 낳을 수 있는 제자, 새가족들을 정말로 키울 수 있는 제자,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새가족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조금 제가 짧게 하려고 해도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왜 길어지냐면 새가족이 너무 중요하니까. 새가족 한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저렇게 사역자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한 사람의 이 생명을 살려내서 그 사람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게 제자거든요.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그러면 그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함께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소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신할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할 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함께 누려지고요.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그제서야 이제 정말로 중요한 눈이 현장에 열려져요. 그걸 현장 보는 눈이라고.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에 예비 다락방 한 군데를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비 다락방. 예비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일단 사역자는 제가 한다 치고 예비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그 현장에 그 지역의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그 지역의 제자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문제 보는 눈, 또 전도자의 눈,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영적인 눈을 열어버려요. 그래야만 자기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 지역 제자, 70인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시간표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장들이 얼마만큼 예비 조장으로서 충분히 자기의 현장에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망대, 거기에 대한 소원이 진짜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학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나눌 겁니다. 이 그림이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전도학교 나와서 또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는요, 정말 우리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려고 하면, 실제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쓰셨던 그 방법, 이게 우리 현장에도 응답돼야 됩니다. 이런 가슴을 꼭 가질 수 있을 만큼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은 넓잖아요. 현장은 뭐 까마득하게 넓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속할 장. 지속할 장을 보는 눈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제자가 있는 현장. 그래서 지속할 장은 누구 중심으로 열려지느냐? 제자 중심으로 열려집니다.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제자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서 내 현장에 지속할 장, 그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이구나. 이 가슴이 없다면 사실상 현장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왜죠?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신분권세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예배해 놓고 나와 함께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또다시 나와 같은 제자들을 예배해 놓고 다른 현장에서 또다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재생산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속할 장을 펼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에 기본적인 그림이 있어요. 사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역자의 중요성은 충분히 부각이 됐는데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지역 현장에 실제로 그 지역을 가슴에 품은 이 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조장. 하나님, 지속할 장을 실제로 그 현장에 지속할 장의 주여, 그 현장의 중심은 누굽니까? 조장입니다. 조장.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이 현장의 전도운동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가 급하게 이 현장에서 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요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비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 다락방에서 그러면 뭐 할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함께 만나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에 이런 이제 시간표가 와서 아예 장을 열어버리면 그때는 조장훈련을 계속 하겠죠. 그죠? 14권 이런 훈련 교재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조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 조장에게 몇 주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사실 이런 것들이 조장이 계속 눈을 떠야 되는
메시지로 현장 보는 눈을, 메시지로 사람 보는 눈을 계속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조장이 세워지면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원이 모여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다른 그 현장에서 이제 지금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교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만 없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모여들 수 있어요. 이건 파라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불신자를 찾는 거예요. 불신자. 이 회원들이 조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자. 여기서 뭐 말씀 포럼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불신자. 내가 품고 있는 불신자 누구냐? 당신이 품고 있는 불신자 누구냐? 그 불신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다? 이 사람은 놓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지금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가서 한번 만나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 불신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들 중에 영접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 사람을 보고 새신자라고 합니다. 요 새신자가 응답받는 요 자리까지 와야 이제 이 다락방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개인 양육자를 보고 EBS 사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가족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유아, 유치, 초등, 초, 중, 고, 대학생까지 그걸 보고 계층이라고 해요. 계층. 그래서 계층별 사역자, GBS, 그룹 바이블 스타디. 계층별 사역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또 직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업. 그 직업별로 또 따로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또 따로 훈련을 시키는 사람 보고 TBS 사역자, 팀 바이블 스타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역자와 함께 이 조장이 전체적인 방향을 사역자와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누굴 찾는다고요? 이겁니다. 딱 하나. 불신자처럼. 이거 안 하면 그냥 구역 예배예요. 구역 예배. 이름은 다락방이라고 모였지만 이거 안 하면 그냥 구역 예배입니다. 그것도 안 해도 이것만 하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진짜 정체성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전도운동 시스템이라니까요. 포럼 시스템이 아니에요. 전도운동 시스템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지속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계속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요. 40일 우리가 이제 특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성도들 신방을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예전처럼 그런 신방 말고요. 요걸 찾을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는 예비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를 찾는 이제 신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필요하다면 외부의 집중훈련 강사 초청해서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원네스에서 현장을 향하여 전도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한번 외부 강사 불러서 또 한번 받을 필요도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이제는 현장을 좀 보는 눈.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바람과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찾아지고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정말 이 다락방에서 완전히 집중되어진
애들이 있을 때는요,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란. 큰 소리를 합니까? 살살 합니까? 그리고 수위 조절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교회가 대놓고 수위 조절 없이 계속 싸운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 전도운동 안 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전도운동 안 하면요, 계속 싸웁니다. 갈등 계속 일어나요. 근데 애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애 키우느라고요, 싸울 새가 없어요. 싸울 새가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게요, 그래서 애 키우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가 이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한데 지금 막 끌려나갑니다. 지속할 장, 요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문을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속할 문입니다. 내가 있는 장에서 이제 물고기 다 잡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운동이요, 지속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문이 있어요, 문. 그 지속할 문을 하나님 앞에 문을 놓고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걸 현장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 중심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할 문을 놓고, 이 지속할 장을 열어놓고, 지속할 문을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야 돼요. 이 지속할 문이 누굽니까? 결국은 전도 대상자 속에 문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 속에 문이 있다니까요. 요 사람들 속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놓고요, 이 조장이 함께 회원들과 함께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실제 분석하고 포럼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는 실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된 자들을 어떻게 하죠? 다락방 이후에 실제 접촉도 해보는 것입니다. 접촉을 해나가는.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작게 말하면 캠프거든요. 요 시간을 위해서요, 다락방에 모일 때 아예 머릿속에, 다락방에 모이면 기본 머릿속에요, 프로그램이, 이게 마스터 플랜이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다락방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딱 식탁에 앉으면, 아니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국이 있고 뭐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뭐 해서 막 다 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밥만 딱 먹고 반찬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밥만 먹고 그래서 숭늉 마시고 일어나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 뭐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뭐 이렇게 기본 코스가 있잖아요. 뭐든지 기본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거기까지가 다락방이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기본적으로 다락방은 어디까지냐? 일단 지속할 장에서 지속할 문을 놓고, 그리고 실제로 다락방 이후에 이 대상자까지 우리가 다락방에서 포럼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만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대면, 대면, 이런 실제적인 접촉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시간들을 보고, 그래서 실제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캠프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도 전달하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고서 캠프하고 난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러고 나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요 뒤에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얼만큼 해야 될까요? 시간을. 짧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아니, 코스 요리 있잖아요. 코스 요리. 코스 요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메인 디시가 나오기도 전에 앞에서 뭐 이렇게 좀 큰 한정식이나 이런 데 가면 앞에 코스 요리가 잔뜩 나오잖아요. 뭐가. 그럼 그거 실컷 먹고 나면 메인 요리 진짜 비싼 거 나왔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여기서요 지금 시간을 30분, 40분, 50분 다 보내고 나면 이거 나갈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나가요. 한 번은. 한 번은 나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음부터 안 온다고서 이제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서 못 옵니다. 이 모든 일이요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1시간 안에 못 끝낸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끝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요?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디까지 결정해야 되느냐? 팀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재직회하고 나서 정말 잘한 게 뭔지 압니까? 팀을 구성을 해버렸어요. 교회 2층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책임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음향과 관련해서 앞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 일할 사람을 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정하고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을 실제로 세워서 만나봐라. 나랑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요 실제적인 요 팀 구성까지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다락방을 하면 기본 여기까지는 이게 기본 코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딱 담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속에서요 제자가 계속 올라오고 일꾼들이 새롭게 또 올라오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큰 어장을 여시는 거예요. 지속할 받침. 최고의 어장이 어딥니까? 새 가족.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새 가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EBS 사역자가 준비되었거든요. 이걸 계속하면요, 새 가족들 올라오고 EBS 훈련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 이제 응답되어집니다. 조장이 직접 이 새 가족을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아직 이 사람이 잘 못하면 사역자가 조장을 데리고 가서 이 새 가족을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조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회원들 중에 자기가 기도했던 이 대상자를 같이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서 이 새 가족에게 복음 편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 가족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져 자라나는 많은 것들을 사역자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EBS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마음껏 새 생명들을 보냅니다. 마칩니다. 불신자는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적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층 그리고 기능 가진 직장인들 이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황금어장 아닙니까? GBS, TBS 사역자.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또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조장의 역할들을 실제로 이제 제대로만 알면 현장에 이런 조장 하나만 찾아내면 자기들이 하는 이 사역 속에서 새 가족 속에서 이 계층 속에서 현장을 정말로 품은 조장 역할을 할 만한 제자가 또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뭐 할 수 있느냐? 이제 새로운 밭을 개척한 거예요. 그때 확산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봐야 현장을 본 겁니다. 이게 현장 보는 눈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전도운동은 눈 열린 만큼 결국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자꾸 가지고 들여다봐야 눈이 열려요. 위조지폐 찾으려고 그러면 위조지폐 앞만 들여다봐도 소용없답니다. 뭘 봐야 된다 그래요?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 진짜 지폐. 진짜 지폐를 계속 들여다보면 위조지폐가 그냥 보인대요. 맨날 들여다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만지고 냄새 맡고 킁킁거리고 또 들여다보고 돋보기를 이렇게도 봤다가 구겨도 보고 막 구겨가지고 또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혼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내려져가지고 위조지폐를 만나는 순간 그냥 위조지폐구나 하고 알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운동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기본적인 마가다락방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었던 이 전도운동.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보면요. 딱 요대로예요. 딱 요대로. 16, 17, 18장은요. 정말 요대로입니다. 요대로. 딱 요렇게 진행되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19장에 아시아 전역에다 깔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검증이 끝났으니 어디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겠다. 로마 가서 딱 한 사람만 찾아내면 돼요. 누구 찾아내면 됩니까? 지속할 제자. 한 사람 찾아내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중요하게 함께할 자들이 이제 또 있겠죠. 틀림없이 그러면요. 또 요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지속할 문, 지속할 바. 어느덧 바울은 죽고 없는데 이게요. 황제도 10명이 지나가고 이러는 사이에 25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요. 로마 전역에 이게 깔려버렸어요. 백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백기를 들어야죠. 당연히. 어떻게 안 됩니까? 아니 주변에 이제 황제 엄마도 기독교인인데 황제 엄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정치인들 국무총리 모든 장관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렘넌트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250년 지나는 동안에 노예들이 복음받고 그 노예들이요 계층별 사역자가 돼가지고 귀족들은 나가서 술 파티하고 맨날 그거 하고 있을 때 노예들이 전부 계층별 사역자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복음 신고 막 이러니까 어느덧 얘네들이 커가지고 엘리트 되고 TBS 사역자 또 서가지고 엘리트가 엘리트에게 복음 전하고 이러니 어느 순간인가 250년 만에요. 로마는 기독교라고 선포만 안 했지 주변이요 싹 다 문화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우리도 좀 꾸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생애에 이런 시스템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하여 우리가 정말 원내스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볼 수 있는 자체가 그게 실력이에요. 결국은 뭘 볼 수 있느냐입니다.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었다가 사기당하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주식을 사면 내가 돈 번다, 어떤 주식을 사면 망한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실력이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인간은 아니야. 이 사람은 참 괜찮아. 이걸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실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뭘로 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찌 이 시대에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지도를 얻었으니 이 지도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험을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왜 모험이죠?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안 가봤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가이드도 없어. 그러니 이제 처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신밧드의 모험처럼 그냥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요, 준비가 되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가다 보면요, 뭐 잘못 길 들어선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되겠냐, 뭐 안 되겠냐, 뭐 별의별 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요 스타트 라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스타트 라인 안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에는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운동, 이 강릉 지역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만큼 깔려지는 응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로마를 능히 복음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이 축복과 이 응답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과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